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지금껏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프랑스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데자뷰입니다. 영어가 아니죠. 이 데자뷰를 직역하면 그 뜻이 already seen, 그러니까 이미 본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20세기 초 프랑스의 심리학자인 플로랑스 아르노가 처음 이러한 현상을 발견했고 후에 에밀 부알라크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 데자뷰라는 단어로 처음 사용된 심리학 용어인데요. 이런 거죠. 처음 가본 곳인데 왠지 이전에 가본 적이 있는 것 같고, 또 분명 처음 하는 일인데 마치 이전에 했던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런 걸 데자뷰라고 합니다. 분명 최초의 경험인데 이미 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데자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 과학적 회의주의자들은요, 데자뷰가 뇌의 착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의 뇌는 한 번 본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저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했던 일이나 방문했던 곳에 다시 갔을 때 처음 하는 일 같은데 아련히 똑같은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또 어떤 학자는요, 데자뷰를 과거에 경험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현상으로 봅니다. 우리 뇌는 하루에 많은 양을 저장하는데 그중에 비슷한 기억들은 뇌가 똑같은 기억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이 데자뷰 현상을 겪게 된다는 거죠.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없지만요, 제가 볼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네 삶에 유사한 일들이, 비슷한 느낌과 경험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자뷰와 같은 심리학 용어가 생기는 거죠. 헷갈리니까요. 어디선가 분명히 내가 봤던 건데, 어디선가 내가 분명히 경험했던 일인데 왜 또 일어나지?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42장에서요, 이 데자뷰 같은 경험을 하는 일련의 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가 좀 지나친 말씀들을 돌아보면요, 40장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되고 빵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하면서 부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사 나를 이 집에서, 곧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요셉이 부탁했건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도 2년 동안 요셉을 잊죠. 자, 그리고는 41장이 되는데요, 관원장이 복직된 지 만 2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생각해내죠. 그리고는 왕에게 요셉을 청구하고 결국 요셉은 바로 앞에 나아가 그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때도 요셉은 이전과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그는 억울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답답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 2년이 지난 뒤에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했던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왕 앞에 불렀을 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혹자는 무슨 꿈 하나 잘 해석했다고 한 제국의 총리가 되냐고 하시겠지만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한 그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냥 점쟁이가 아니라 신의 영이 함께하는 이유,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42장에서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요셉과 형들과의 재회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7년 흉년 동안에 온 세상의 기근이 심해지니 결국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이요,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구해오라고 명합니다. 여기서부터 데자뷰의 서막이 열리는데요. 막내 베냐민만 놓고 너희들 10명이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하면서 성경이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4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던 여인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딱 2명이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무척이나 사랑했죠. 그런데 형들의 거짓말에 의하면 요셉은 사고로 죽은 것 아닙니까? 이 아들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던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은 것 같다라고 피 묻은 옷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 말이 막내 베냐민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곡식 구하러 애굽에 가면서 혹시나 요셉처럼 베냐민에게도 재난이 미칠까 봐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은요, 데자뷰의 조짐을 조심스레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애굽에 도착한 형들이요, 곡식을 구하기 위해 총리 앞에 절을 하는데 성경은 이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으나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다고 기록합니다.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을 요셉이 첫째 아들은 므낫세, 곧 잊어버림,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곧 창성함으로 지을 만큼 자신이 겪은 고난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창성케 하심을 맛본 요셉임에도 그는 여기서 자신의 존재를 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요, 감옥에 가둡니다. 형들은 우리는 단지 곡식을 구하러 온 가나안 땅 사람이라고, 원래는 12형제인데 한 명은 사라졌고 막내 동생이 지금 아버지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옛날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요셉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이것으로 너희의 주장의 옳음을 증명하라는 거죠. 내가 봤을 때 너희는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전에 본 것 같은, 이전에 했던 것 같은 데자뷰의 경험을 하는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창세기 42장은 어떻게 데자뷰를 통해 요셉과 형제들을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이끕니까? 상처와 죄악의 과거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faith forward 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faith forward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과거의 상처와 죄악은 감추지 말고 직면해야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감추지 말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절인 18절에서 20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을까요?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럼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만 여러 개의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먼저 왜 요셉은 굳이 10명의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바로 앞에 말씀인 16절 보시면요, 사실 처음부터 요셉은 너희가 정탐꾼인 것 같다고 몰아붙이며 너희의 진실함을 위해 10명 중 1명이 가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10명을 다 3일 동안 감옥에 있게 한 후에야 가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이번 기회에 심술을 부리는 것일까요? 자, 두 번째 질문이 생기는데요.
앞선 16절에서는 10명 중 9명이 여기에 머물고 1명만이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읽은 19절에서는 거꾸로 너희 형제 중 1명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 9명이 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말이 바뀌었어요. 자, 세 번째, 자연스럽게 질문이 듭니다. 아니, 나라의 틈을 엿보러온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곡식을 주면서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건 왜 또 이렇게 나이스한 겁니까? 물론 독자인 우리는 이해가 되죠. 지금 요셉은 굶주리는 자신의 가족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렇게 3일을 옥에 가두고 또 형제 중 1명을 감옥에 놔두고 나머지 9명이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에는 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요셉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의도를요, 21절 말씀에서 클리어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같이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으로 빅픽처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만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도 그때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20년 전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요셉이 갇힌 구덩이처럼 자신들이 감옥에 3일 동안 갇히고 또 이번에는 형제 중 1명인 시므온을 이곳에 놔두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순간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구덩이에 버리고 간 것이 생각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완벽한 재현이자 데자뷰입니다. 그때는 시기 질투와 미움으로 일을 저질렀다면 이번에는 타인에 의해 한 아버지에게서 난 아들들이 어쩔 수 없이 1명을 인질로 감옥에 놓고 갈 생각을 하니 불현듯 20년 전 동생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홀로 가졌을 그 상처와 아픔이 느껴진 겁니다. 감옥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놓고 떠났을 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고 떠났을 때 그때 동생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가 느껴지면서 이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보자면요, 사실 형들은 20여 년 전에 있었던 요셉 사건을 잊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다들 마음 한곁에 담고 있었던 겁니까?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직면하기는 싫고 또 직면하기 싫다고 내 생각과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은 아니고 답답해 미치겠죠. 그래서 과거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동생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편하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다 고하고 직면하기에는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간 이 데자비와 같은 사건이 직면하지 못한 과거를 다시 직면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장남 르우벤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여기서 그 아이가 누구예요? 요셉. 20년 전 그 요셉. 지금 20년 전에 있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장남 르우벤이 지금 이 본문에서 꺼내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아이에게, 곧 동생 요셉에게 우리 죄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그때도 내 말을 안 듣더니만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처해 그때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시므온 둘째 남겨놓고 다 아버지 집에 가서 막내 베냐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줄 리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가 있는 동안에 시므온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핏값이 드디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보세요. 지금 이들 안에서 고해 성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셉 앞에서 지금 직면하게 된 데자비와 같은 현실 앞에 우리가 동생 요셉에게 20년 전에 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통역이 있어서 요셉이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이 이 말을 다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다 알아듣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물론 반복되는 죄는 자꾸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또 나의 잘못된 죄악에 더 큰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보며 애써 내가 저지른 죄악을 작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에게 받은 상처도 잊어버리고 묻어두고 싶지만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상처에 대한 아픔을 사실은 마음 한편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그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죄책감에서, 그 상처의 고통에서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치유와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감추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묻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결국은 나의 죄를, 그리고 나의 고통의 상처를 직면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온전한 회개와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직면하지 않고서는 회개가, 상처에 괴로워했던 나를 직면하지 않고서는 참된 회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급적 다 뭐 하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그러거나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애써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대신 마음의 자유와 평강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상처받은 자로서도 과거를 자꾸 잊으려고 하지만 잊으려고 하면 그 상처의 고통이 떠올려지면서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의 참 자유와 평강을 뺏어가잖아요. 저는 본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20년 전에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과 연결짓는 형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죄에 매여 괴로워하는 형들을 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형들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요셉의 고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양쪽 다 데자뷰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죄악과 과거의 고통을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고통 또한 묻어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떠올려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 실수는 직면을 통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과거의 아픈 고통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직면을 통해서 부활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솔직한 직면이 우리를 회개와 회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요. 오늘 저녁 우리의 예배와 기도 시간 가운데 따스한 성령님의 그런 만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요. 상처와 죄악의 과거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faithful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와 회복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행동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가슴 아픈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고 회개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일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니까 형제들을 대표해서 둘째 시므온이 볼모로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을 데리러 떠나는 무리들에게 25절을 보니까 요셉이 먹을 곡물을 자루에 넣어 주었는데 이때 요셉이 사람을 시켜 형들이 곡물을 구입하면서 준 돈까지 그 자루 아기 속에 다시 넣으라고 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 20년 전에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며 요셉의 마음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의로 돈을 넣어준 겁니다. 아니, 내 가족이 가뭄 때문에 굶주려 죽게 됐는데 형들한테 돈 받고 곡물을 왜 줍니까? 내가 애굽의 총리인데.
직면을 통해 형들의 모습을,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이때 요셉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동 중에 여관에서요, 형들이 도로 넣은 이 돈을 보고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동 중에 여관에 머물렀는데 아마도 9명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가진 곡식자루를 풀어서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곡식을 구입하며 준 돈 말입니다. 그가 또 다른 형제들에게 이 상황을 말하자 이들이 예상외의 반응을 보여요. 같이 28절 중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누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걱정하게 만드냐가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왜 이렇게 혼이 나서 떨며 당황해하는 걸까요? 두 가지 추측이, 리즈너블한 추측이 가능해요. 하나는 가뜩이나 정탐꾼의 오해를 받고 그 오해를 풀고자 돌아가는데 우리가 준 돈이 자루 속에 있어 돈을 다시 훔친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감옥에 갇혀있는 형제 시므온을 데리고 돌아올 수 있겠냐 하는 마음에서 나온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추측이 더 맞을 듯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고 돌아올 때 이들의 자루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동생을 판 돈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가요? 데자비의 연속입니다. 20년 전 경험했던 일이 지금 그대로 계속되니까 하는 말이 왜 자꾸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냐. 요셉이 한 일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20년 전의 죄악을 자꾸 떠올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때 동생 팔고 우리가 받은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계속 우리에게 행하시느냐. 계속해서 20년 전 일들이 떠올려지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요셉은 형들의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용서를 향한 마음의 문을 열며 행동하는데 형들은 반대로 직면을 하면 할수록 괴로워만 하면서 용서와 회복의 행동을 취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아까 21절에서 이들이 10명 중에 1명을 볼모로 놓고 가야 하는 괴로운 상황에서 20년 전의 요셉이를 떠올리며 괴로워했잖아요. 시므온을 놓고 갈 생각을 안 하거나 최소한 서로 이들이 정말 그때 20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며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고 깨달았다면 시므온에게 내가 대신 감옥에 있겠다고, 둘째 형은 가세요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문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어디에도 나를 대신 잡아놓고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직면이 찔림으로 회개로 나아가겠다면 이들이 이번에는 차라리 나를 감옥에 놓고 다른 형제들 갔다 오라고, 내가 형제들을 위해 여기 이 감옥에 있겠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괴로워만 하죠. 그래서 결국 요셉이 둘째 형 시므온을 선택해요. 당신 남으시오. 근데 그게 둘째 형 시므온이에요. 또 아까 22절에서 루벤이 2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래서 내가 그때 요셉 죽이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도 컨텍스트 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내부 갈등을 촉발시키는 말이죠. 우리도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지난 시간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신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상대방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아무 도움되지 않아요. 사실 돌아설 수 있는 깨달음이 생길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용기요, 믿음이요, 참 신앙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22절에서 그냥 이번에는 장남인 내가 감옥에 남겠다고 했으면 차라리 되게 보기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와중에 다른 형제들 탓을 한 거예요. 20년 전에도 내 말 안 들었다 너희가. 그래서 참된 회개와 회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괴로워만 하고 죄책감에 찔려하기만 하지 아무도
그 회개와 또한 회복에 합당한 행동을 하려고는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형제들이 정말 데자비와 같은 이 경험을 통해 20년 전에 자신들의 잘못을 괴로워하기만 하지, 깨닫기만 하지,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지 않은 증거가요, 바로 아버지 야곱의 집에 돌아가서 이들이 보인 모습입니다. 자, 결국 29절에서 곡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일을 전합니다. 근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 자신들이 감옥에 갇혔던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는 부분의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아버지가 놀랄까봐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34절 후반부에 보면 총리인 요셉이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합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정탐꾼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우리가 이 나라에서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총리가 말했다는 겁니다. 같이 본문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요, 이 부분까지도 과거의 연속이자 데자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고 집에 돌아와 이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거짓말했어요? 요셉의 옷을 일부러 찢은 후에 염소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의해 죽은 것 같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동의를 얻으려고 또 뭘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있다는 이야기도 일부러 안 하고요. 저는 이들이 실로 데자뷰와 같은 경험을 통해 20년 전에 자신들의 죄악을 감출 수 없음을 깨달았다면, 지금 일이 그때 일의 반복과 같다고 느꼈다면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었어야죠. 우리가 20년 전에 사실은 아버지를 속였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참지 못해서 시기 질투심에 큰 죄악을 저질렀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수준은 딱 괴로움과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는 수준인 겁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마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처럼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는 죄를 범한 형제 자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일전에 신문 기사를 읽는데요, 작년 11월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보문고 강남점에 한 30대 남자가요, 별다른 말 없이 카운터에 봉투 하나를 놓고 가더랍니다. 당시 직원이 해당 봉투를 분실물로 여겨서 보관을 했는데요, 찾아가지를 않자 결국 기간이 다 되어서 봉투를 확인하려고 열어보았답니다. 근데 그 안에 5만 원권 20장, 100만 원과 함께 손편지가 있더랍니다. 편지 내용이요, 이렇습니다. 살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과거 일화를 털어놓았답니다. 봉투를 놓고 간 분이요, 고등학생이었던 15년 전에 책을 읽기 위해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자주 찾아갔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책과 각종 학용품에 여러 차례 손을 댄 겁니다. 손을 댔다는 게 훔쳤다고요. 결국 그는 서점 직원에게 발각되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 책값을 지불해 준 적이 있었대요. 편지에서 하는 말이, 세월이 흘러 두 아이를 낳고 살다가 문득 되돌아보니 내게 갚지 못한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마지막 도둑질을 걸리기 전까지 훔쳤던 책들과 학용품이 기억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쓴 글이, 가족과 아이들에게 삶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잘못은 이해해 줄지언정 그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말하고자 하면 한없이 부끄러울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편지하는 말이,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책값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저도 교보문고에 신세졌던 만큼 앞으로 돕고 베풀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명히 이런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아이 뭐 좀 학용품 좀 뭐 가져갈 수 있고 뭐 책 뭐 좀 가져갈 수 있지. 근데 이 사람에겐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15년이 지난데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더 걸려요. 내가 애들 앞에서 어떤 부모인가. 그래서 그가 내린 선택이 돈 100만 원과 함께 사죄의 편지, 그렇게 남기고 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사실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깨달음이 생길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용기요, 사실은 믿음이요, 참 신앙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직면할 때 용기를 내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유해지는 것,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이요, 참으로 죄로부터 그리고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자유해지겠다는 선택이자 움직임인 겁니다. 부디 창세기 42장의 데자뷰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회개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죄악은 감추지 말고 직면해야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회복은 괴로워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과거의 고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죠.